네, 안녕하세요. 삼위일체 하나님 똑바로 보기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제 핵심은 그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몇 분이라고 얘기하느냐, 그 얘기죠. 하나님을 몇 분이라고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제가. 세 분이다, 세 분. 하나님은 세 분이다. 여기서부터 이제 소화가 안 되시는 분이 있다, 이거. 소화가 안 된다. 어떻게 하나님이 한 분이지 세 분이냐. 자, 분명히 말하건대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아버지, 아들,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세 분이 객체가 되시는 거예요. 삼위가 계시는 거다. 세 분의 인격체가 분명히 독립적으로 존재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그 얘기다. 한 분이라고 말할 때 여러분 개념 속에 뭐냐면은 양태론이라고 그랬잖아요. 양태론. 양태론. 한 사람인데 집에서는 아버지, 나가선 사장님, 엄마한테는 남편. 한 사람에 대한 얘기다 이거예요. 자, 이 생각에서 여러분들을 좀 깨우치기 위해서 제가 이걸 강조하는 거죠. 강조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세 분이다라는 걸 여러분 머릿속에 집어넣어 주려고 제가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맞고.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어저께 얘기했잖아. 하나님은 세 분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이시다. 하나이시다. 자, 이게 간단 명료한 삼위일체 교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 이제 아직도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을 한 분이라고 이게 얘기하지 않느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한 분이다. 이런 표현들과 그 다음에 이제 어? 여기 보세요. 예를 들어서 자 누가복음 18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19절 제가 찾았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여기 먼저 얘기가 뭐냐면은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생명을 상속받으 영생을 얻으리까 그거죠. 개혁성경에 따르면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한 분 하나님 곧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이게 한 분이란 말이 안 쓰인 게 아니죠 여러분 성경에 안 쓰인 게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던 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시잖아요. 왜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한 분 곧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자 지금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고 말하는 맥락입니까 이게 여기에서 여기 앞뒤 문맥이 지금 이게 하나님이 딱 한 명 아까 얘기했던 양태론이라고 얘기하는 이 한 분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냐 이거죠.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총칭에 총칭. 하나님에 관한 제가 이 하나님 이게 얘기하지만은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란 말을 원래 이제 그 여호와, 야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말이 나올 때 그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 목욕을 정지하고 와서 그 말을 썼다 이거예요. 여호와, 야훼라는 말을 이제 기록을 하고 필사하잖아요. 필사.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부르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이제 계명이 있잖아요. 그것을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기 위해서 뭐라고 했냐면은 야훼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면은 그거를 뭐라고 바꿨냐면 아도나이라고 해요. 아도나이. 아도나이. 그래서 여러분 아도나이란 말을 여러분 뭐 가스펠 찬양 이런 데서도 많이 이제 듣잖아요. 아도나이. 이 말이 뭐냐면은 나의 주인이시다. 주님 뭐 이런 말입니다. 간단히 말하면은 주님 아도나이. 예. 헬라어에는 뭐 큐리오스 어, 아도나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한 분이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에 관한 총칭을 얘기할 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 계시다. 한 분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자, 하나님은 몇 분이시냐라고 질문하면은 한 분이라고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분이라는 거예요, 세 분.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은 헷갈리는 부분이 사실상 이게 어렵죠.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사실은 더 심오하게 파고 들어가면은 굉장히 깊은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이제 2부니까 여호와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여호와. 여호와. 이 단어가 이제 이렇게 썼나? 하여튼 뭐 갑자기 스펠링을 잊어버렸는데 여호와 이렇게 됐나요? 하여튼 제가 뭐 정확한 걸 여러분들 보세요. 히브리어로. 저도 이제 히브리 헬라어는 제가 오래전에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인용할 때는 제가 이제 갖다가 이제 보고 쓰는 거지. 제가 뭐 능수능란하게 이거 쓰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니까 신중하잖아요. 신중해. 그렇죠? 여호와라는 단어 보시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정확히 써야 되니까. 여호와. 자,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세요. 여호와. 여호와 찾으니까 여호와 증인이 제일 먼저 뜨네. 그렇죠. 여기 있죠. 여호와. 여기 있죠. 자음으로만 쓰면은 여기. 그렇죠. 맞네. 뭐 거의 맞네. 자, 아무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그냥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구약 개념에서 이제 우리 성부 하나님을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시잖아요. 그래서 어제가 지난번 설명할 때 이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설명했죠.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성부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그죠?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의 이름은 예슈아. 그죠? 예수님이죠. 예슈아. 성령 하나님은 이름이 없죠. 성령 하나님의 이름은 없어요. 하나님의 영. 이 별명들만 있는 거예요. 이게 그분을 설명하는 단어들만 있는 거죠. 일곱 영. 그죠? 온 땅에 두루 다니는 일곱 영. 그 다음에 일곱 등불. 일곱 등잔대. 이런 표현들. 그게 하나님의 영에 관한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이름은 없어요. 네임명이 없다 이거. 네임명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실 보면은 자 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아까 그랬잖아요. 완전한 하나이시다라고 할 때 이 자체가 신비죠. 세 분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는 거예요. 독립체로. 독립적 인격체로 분명히 계신다 이거예요. 계신다. 하나님 몇 분이시다? 세 분이시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완전한 하나라고 말할 때 그분들이 이 하나라고 말할 때 여기에 뭐가 있냐면 완전한 동역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1번은 완전한 동역. 여러분 동역자라는 말 알죠? 동역자. 그러니까 완벽한 동역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로 한 분처럼 일을 하시는 거죠. 마치 한 사람처럼 일을 하시는다. 그러니까 설명하기가 되게 까다롭지만은 그냥 쉽게 설명하면은 이제 마치 세 사람인데 한 사람처럼 일한다는 거. 한 사람처럼. 완벽한 동역을 하신다. 그리고 완벽한 일치를 보이신다. 완벽한 일치. 그러니까 세 사람이 사람으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죠. 세 사람인데 한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한 사람이 행동하는 것처럼 하신다 이거예요. 일치하신다. 여기에는 뭐가 없어요? 트러블이 없어. 트러블이 없다고 여러분. 여러분 참 인간을 보면은 인간은 아무리 친하다, 그렇죠? 아무리 이제 뭐 아버지와 아들 관계, 아버지와 딸의 관계, 뭐
부모 자식 관계 뭐 이렇게 될지라도 사실은 일치가 된다는 게 사실은 불가능하죠. 불가능해. 인간에게는 불가능하다 이게. 근데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데 하나님은 완벽한 일치를 이루신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트러블이 없어요. 트러블이. 완전한 하나를 설명할 때 제가 설명하는 부분이죠. 트러블이 없다.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게는 질서가 있다 그랬잖아요. 다시 말로 서열이 있다. 서열이란 말을 조심스럽게 말한다 이거죠.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단어가 이제 한정돼 있으니까 서열이 있다. 아버지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아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 이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신다? 아버지에게 아들 하나님은 완전히 복종하신다. 완전히 순종하신다 이거죠.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은 자기를 절대로 드러내지 않는다 이거죠. 자기를 철저히 숨기고 다 모든 사역의 포커스와 모든 자기가 나타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죠. 성령 하나님은.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 설명했죠. 성령 하나님의 정체성이 성경에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여러분 설명해 보면 되게 어렵잖아요, 여러분. 어렵다. 어렵다. 근데 늘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을 증거한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한다. 성자 예수님을 증거한다. 그런데 예수님조차도 누구를 증거하냐면은 먼저는 아버지 하나님을 증거하지요. 이렇게 쓰면은 예를 들어서 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렇죠? 이 세 분이 계신다 그래서 분명히. 자, 근데 구도가 뭐예요? 저기에 질서가 있다 그랬죠. 서열이 있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 철저히 아버지에게 복종하시죠. 성령 하나님은 철저히 예수님에게 복종한다는 말보다도 예수님에게 모든 정권을 예수님에게 드리고 예수님을 드러내시죠. 나타내시죠. 본인은 철저하게 숨겨져 계시죠. 숨겨져 계신단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자신을 절대 드러나지 않으신다. 엄청나게 겸손하시죠. 자, 예수님도 엄청나게 겸손하시죠. 그렇죠. 하나님은 엄청나게 사랑이 많으시죠. 예수님도 물론 사랑의 본체시죠, 예수님. 성부 하나님도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죠.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사랑이시죠. 그러니까 사랑이란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만 가르치는 건 아니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사실은 삼위일체 하나님. 성경에는 이 단어가 나오진 않죠.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트리니티라 그래. 트리니티. 트리니티라고 하는데 이제 삼위일체라는 사실은 명칭이나 단어가 성경에 나오진 않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하나의 교리가 생긴 거고 신학적인 체계가 생긴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세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완전한 한 분이시다. 한 분이 아니라 하나이시다. 나도 또 이게 여기서 또 헷갈리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헷갈려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말을 예를 들어 한 분이다 했다고 해도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 어떻게 틀리겠냐고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다 말하는데 그 말이 어떻게 틀렸다고 말하겠냐고요. 하나라고 하지 않는다. 한 분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틀린 말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심어주고 싶은 건 뭐냐면은 분명히 세 분의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이거를 우리 이제 기존 교회, 우리 교계에서 명확하게 심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죠. 헷갈려. 이제 양태론의 어떤 이런 설명으로 알고 있다는 거죠.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분명한 객체로 계신다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생각.
여러분 머릿속에 띄우셔야 된단 말이죠. 어? 그래서 철저하게 이런 구도가 돼 있다는 거예요. 다 성부 하나님에게 화살표가 돼 있는 거죠. 성부 하나님. 그렇죠. 예,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다 누구의 뜻을 이루셨다. 아버지의 뜻. 난 아버지에게 받은 거 외에는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대로. 겟세마네에서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그렇죠. 난 아버지에게 받은 것만 말한다. 아버지의 뜻대로만 한다 이거예요. 뜻대로만. 그렇죠. 철저하게 아버지를 드러내시죠. 자, 이런 구도로 돼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 한 분 하나님을 말할 때는 하나님에 관한 총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몇 분이시냐, 이 하나님이 몇 분이시냐고 말할 때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요? 세 분이라고 떠올라야 되는데 여러분이 말할 때 표현은 하나님은 한 분이다라고 말해도 된다 이거야. 된다. 오히려 그게 더 정확한 표현이죠. 하나님 세 분이라고 말하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헷갈리게 하는 거지. 헷갈리게. 그러니까 제가 설명하면서도 또 여러분들이 또 헷갈릴 수도 있겠다. 이만큼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려운 교리다. 신비로운 교리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딱 명확하게 정립을 해야 어떤 이단의 교리에 빠지지 않거나 그들의 공격에서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기도를 하거나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할 때 이 하나님이 내 안에 이제 머릿속에 떠올라야 될 거 아니에요. 떠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죠? 아버지 너무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나중에 보면은 우리에게 뭐가 되신다고 그랬어요? 형제처럼. 그 다음에 친구가 되신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마치 우리의 형제와 같은 분. 그 다음에 우리의 친구와 같은 분. 교회로 이제 설명될 때는 신약 성경에는 우리의 남편 되시는 분. 이런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성자 예수님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이제 나중에 지금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됐죠. 계약서를 썼죠. 그죠? 그리고 받았죠. 계약금을. 잔금은 우리 몸에 부활이 있을 때 몸이 구속을 받는 날에 제가 성경 늘 얘기하지만은 교회는 7년 대환란 전 여러분 7년 대환란 전이라고 해가지고 전이 바로 붙어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성경을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건데 휴거와 7년 대환란의 시작이 바로 이어진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거에 관한 성경은 침묵하고 있다 이거죠. 자, 휴거가 일어났으니까 바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바로 그냥 다음날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구조는 교회가 들림 받아서 올라간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구조가 돼 있는 건 맞지요. 근데 바로 다음날 드러나는 건 아니죠. 이게 그 시간차가 언제가 될지는 명확하게는 알 수 없다. 명확하게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순차적인 건 맞다 이거. 순차적인 건 맞다. 자, 이게 제가 삼위일체 하나님 설명하면서도 제가 쉽게 설명한다고 말하는데 듣는 이로 하여금 또 이게 어렵게 또 받아들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는 있어요. 저도 하고는 있어요. 자, 근데 어쨌든 제가 설명한 거 여러분이 이해는 되셨죠? 이해는 되셨다고. 자, 근데 아까 제가 여호와 하나님 설명하다가 이제 이 얘기를 부차적으로 설명한 건데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 구약의 성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자, 여호와 하나님이 이게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손이에요. 손을 해 보라. 그다음에 이게 못자국이죠. 못자국을 보라. 그 손에 못자국을 보라. 뭐 이런 뜻이야. 하여튼 뭐 이런 뜻. 이런 거에 관한 영상이 여러분 있는 게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손에 못자국을 보라.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게마트리아라는 말 있잖아요, 여러분. 숫자 개념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A, B, C, D가 이제
1번, 2번, 3번, 4번처럼 히브리어도 숫자 개념으로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어는 또 뭐가 되어 있냐면 약간 상형의 의미가 있어. 상형의 의미가. 상형 문자 같은 의미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 단어가 어떤 거를 상징하는 거, 상징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그 모자,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라, 막 이런 뜻인데, 결국 우리가 이제 딱 이거를 들으면서 이제 알아듣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이해하는 게 뭡니까? 아, 예수 그리스도구나. 예수 그리스도구나. 어? 자, 그러면 자,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구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왜?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제 본인이시니까, 본체시니까. 그러면은 여호와 하나님이란 이름만 가지고 얘기할 때 이분이 성부 하나님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 사실을 해석을 해보면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그죠? 자, 또 하나가 뭐냐면은, 자,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 자, 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삼위일체예요. 그러니까 되게 신비롭죠. 신비롭다. 설명을 하면서도 신비로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사실은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에요. 이해할 수 있는 영역. 성경이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것만큼만 아는 거고,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자, 그러면, 자,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인정을 하시죠. 이해가 되시는 거고. 그럼 보세요. 요한복음 1장에 들어가면은 뭐가 나옵니까? 태초에 관한 얘기가 나온다. 태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제 원어로 보면 이제 로고스라는 거죠. 로고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자, 그 요한복음 1장을 잠깐 봅시다. 단어 하나도 제가 틀리면 안 되니까. 자,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여러분도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장. 자, 말씀에 계셨고 하나님, 그죠? 바로 그분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2절. 자, 3절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자,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자, 여기서 그분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말씀, 로고스. 그쵸? 그리고 그분이 어디 계셨다는 거예요? 태초에 계셨다는 거예요. 태초에, 처음이라고 나왔죠. 이제 킹제임 성경에는. 태초에,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이 바로 누구다? 우리가 봤던 요한이 말하고자 했던, 사도 요한이 말하고자 했던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예수님에 의해 만들어졌다. 그 말이에요. 만들어진 것 중에 예수님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다. 그러면서 그분 안에 생명이 있고 쭉 나오죠. 자, 아시겠죠? 그래서 뭐 요한도, 세례 요한도 바로 그분을 증거하러 왔다. 그분은 빛이시다. 이 얘기가 요한복음 나온 거예요. 3절의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모든 것이, 이 만물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다 이거예요. 그분에 의해.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모든 이 만물의 창조 있잖아. 만물. 응? 이 만물을 창조하신 주체가 누구시냐면 여러분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응?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여러분 소화가 되시나요? 아니 구약이니까 창세기는 구약이고 구약의 하나님이 세상을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거니까 그때의 이제 주체는 누구냐면 우리가 흔히 아는 건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데 요한복음 1장에 딱 그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말씀에 딱 들어가 보면은 이게 해석이잖아, 해석. 신약이 구약을 해석하는 거잖아요. 요한의 관점이 아닌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정확한 해석을 이렇게 하라고 주신 거라고 여러분. 성경에. 그러니까 이걸 기점으로 보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이 창조하신 거구나.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나오니까.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니까 요거를 간단히 얘기하면 뭐냐면 자, 성부 하나님이 모든 질서에 하나님의 질서에 첫 번째시죠. 아버지가 되시고 그죠?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서열의 다음번 이렇게 계시는 거죠.
철저하게 성부 하나님의 화살표가 닿아 있다. 자, 이 구도 안에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 태초에도 이 창조의 사역을 누구한테 다 위임하셨다? 누구한테 위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3절의 말씀의 기초를 보면은 예수님에게 다 위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이게 신비죠, 신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뜻 다가오지 않을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부터 하신 게 성부 하나님 아닌가 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이제 요한복음 1장에 들어와서 해석이 딱 박히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하신 거구나.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신비한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성부 하나님이 구약의 어떤 주체신 것 같은데 구약에도 역시 예수님이 주체셨구나. 자, 이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이게. 그러므로 모든 것이 다 누구에게 위임이 됐냐. 그러니까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무엇을 가장 기뻐하시냐면은 여러분, 자 보세요. 이 말 있죠,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이제 와가지고 이제 세례를 받았잖아요. 침례를 받잖아요. 제가 또 세례라고 얘기하니까 또 침례가 맞다고 적어주신 분이죠. 침례가 맞아요. 제가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 선생님도 세례, 침례 이거 가지고 본인이 중요하게 생각 안 하시면서 그 교리적으로 얘기하시는 내가 가급적이면 나는 침례를 주지 않았다. 나는 복음을 전파하려고 왔지 침례를 주려고 온 게 아니다고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자꾸 침례다 세례라 가지고 싸우면 안 된다 이거죠. 그거 싸우지 마세요. 가급적이면 성경대로 침례를 주는 게 좋겠죠. 왜? 세례는 로마 카톨릭에서 나온 거잖아요, 여러분. 약식으로. 그리고 침례는 사실은 죽었다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거듭남에 관한 하나의 예표인데 세례는 그냥 물을 뿌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물속에 들어갔다 와야지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침례는 의미가 있는 건 맞아요. 근데 바울 선생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례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 침례 요한이 침례를 주고 그럴 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요단강에서 제가 거기를 직접 가봤어. 영상을 올렸잖아요.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요한에게 침례를 받을 때, 그렇죠?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습니까?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하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그렇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이 말이 들려왔잖아요, 여러분,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은 구약에도 마찬가지고 신약에도 마찬가지고 누구에게 모든 거를 다 위임하셨다? 성자 예수님, 보이는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분에게, 아들 하나님에게 모든 걸 다 위임하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생각하신다? 기뻐하신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니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아들을 너무 사랑하신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도 사랑하시죠.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됐잖아요. 구원받고 거듭난 이후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받았잖아요. 계약서를 받은 거예요. 나중에 실제로 다 모든 걸 받게 되죠. 근데 성경에 나오는 거는 우리는 양자됨이라고 말하죠. 양자됨. 그리고 우리 성자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나오잖아. 하나님의 독생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와 예수님은 아들의 관계로는 비슷해 보이지만은 같은 거예요. 사실 아들의 관계에서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은 분명히 다른 거죠. 어떻게 우리와 예수님이 똑같겠어요, 여러분? 다르죠.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인 거예요, 독생자. 이 독생자라는 표현도 심오한 얘기죠. 그냥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아니죠.
요거 설명하면 어려우니까 아무튼 그냥 어쨌든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독보적인 아들이 독보적인 아들. 그거는 하나님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은 그 호칭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독생자인 거예요, 여러분. 인간하고 비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예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자기가 그리스도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안상홍 증예처럼 안상홍이 하나님이다. 장길자가 하나님이다. 이만희가 보혜사다. 성령 하나님이다. 다 갖다 쓰는 거죠, 여러분. 다 여기서부터 이단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려고 하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려고 하는. 사탄이 그 일을 한 거잖아, 사탄이. 사탄이 하나님의 자리에 가려고 이사야 14장 보면은 반역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위에 높이려고 했죠. 그러나 거기서 무너진 거죠, 사탄은. 똑같아, 구조가. 여러분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 말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셔야 되는데, 그 본체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 중에서 형상으로 이제 우리에게 보여지시는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유일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분에게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위임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서열은 이렇게 돼 있는데 결국은 뭐예요? 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돼 있다 이거. 집중돼 있다. 시편 전체가 그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시편이. 그래서 나중에 통치권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얘기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통치권이 돌아가 있고 그분에게 모든 창조부터 시작해서 모든 그 사역의 그 주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하신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근데 사실은 세 분이서 완전한 하나이시기 때문에 동역하시고 일치하신 거죠. 같이. 트러블이 없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구약에서 봤을 때 성부 하나님이 보이기도 하고 성자 예수님이 보이기도 하고 성령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드러나 보이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착각하면 양태론 되는 거예요. 양태론은 분명히 아니다. 세 분의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사역이 너무나 일치가 되니까 그게 이때는 성부 하나님인가? 이때는 성자 예수님인가? 이때는 성령 하나님인가? 우리가 보는 각도에 보는 어떤 관점에 따라서 이것도 사실 어려운 표현이죠. 드러나지는 게 하나님이 이제 한 분이신데 보는 각도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거 틀린다는 얘기예요. 그 양태론입니다. 그 얘기 절대 아니에요. 세 분의 하나님이 누가 드러나냐 이 얘기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성부 하나님이 드러나시냐, 성령 하나님이 드러나시냐, 성자 예수님이 드러나시냐. 근데 보통 다 누가 드러나신다? 성자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신다. 이거 드러나게 하신다. 아시겠죠? 그래서 창조도 그분에게 위임하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위임하셨다고 해서 성부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고 다 위임만 하셨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완벽한 하나가 되셔서 동역하신 거다. 자, 쉬워 보이지만 또 어렵기도 하고 어렵지만 또 쉬워 보이는 게 또 이 말이죠. 자, 2부 이제 오늘도 이제 많은 설명을 해드렸는데 3부에서는 또 제가 해야 될 얘기가 있어요. 저번에 이제 박진영 씨에 관한 얘기를 일부에서 했는데 과연 그렇다면은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게서 가장 이제 하나님, 성부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가장 드러나 보이시는, 자, 실제로 보이시는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분에게 모든 것들이 위임됐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분이 과연 정말로 제가 박진영 씨한테 권면했잖아요. 그때 수정된 영상을 좀 부탁을 드린다고. 그런 생각을 지금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섣불리 그 사람이 이제
이제 처음에 올린 영상들 이런 걸 보고 판단하면 안 되죠. 왜냐면 이제 성경 구절을 그냥 그대로 본 거니까. 성경 구절을 그대로 본 거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제 박진영 씨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다. 이런 얘기는 일치 없어요. 일치 없다.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보면은 박진영 씨에 관해서 좀 관용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직 유일하신 구원자. 그런 이야기들은 한치의 오차 없이 다 해요. 그러니까 요 부분만 피조된 하나님이냐 아니냐 하는 거를 골로새서 말씀을 이제 그대로 인용하다 보니까 약간 그분의 어떤 그 독창적인 설명의 방법에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들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해명 영상이나 수정된 영상을 올렸으면 좋겠다고. 이미 올렸을 수도 있고 제가 못 봤을 수도 있는 거니까. 요 부분 이해가 되셨죠? 이해가 되셨다고요? 그래서 다음 이제 3편에서는 정말 예수님이 피조된 하나님이시냐? 과연 그 표현은 피조물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그 표현은 정말로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서 없었던 예수님을 만들어내신 거냐? 그 부분을 제가 이제 3편에 설명하고 나머지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을 정리를 하도록 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예고편이 되는 거죠. 자, 3편에서 여러분 만나 뵙도록 하고 오늘 제가 얘기한 얘기를 잘 여러분 소화를 하셔가지고 세 분 하나님 존재하시지만 그분을 한 분이라고 말해도 틀린 건 아니다. 그런데 그건 총칭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한테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사실은 파고들지는 않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여러분 설명해 달라고 할 때 저한테 실제로 그 얘기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해 달라고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줬죠. 근데 세 분의 하나님이 있다고 딱 얘기하니까 그분이 바로 이해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딱 하는 얘기죠. 저는 사실 다 임상 얘기예요. 임상 얘기. 실제로 제가 다 겪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분이 딱 뭐라고 그러냐면은 자기는 교회도 다니고 자기 주변에 이제 뭐 목사가 동생이 목사하고 그런데 아니 분명히 성경을 보니까 세 분이 하나님이 나오는데 한 분이라고 목사가 얘기한다는 거야. 한 분이 자기 동생이.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맨날 싸운다는 거죠. 이해가 안 돼서. 그러니까 동생인 목사님이 양보를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인데 왜 세 분이냐고 막 하냐고 형한테 막 대드는 거죠. 이거 가지고 이제 형이 이제 나는 그래 교회 안 나간다 막 이렇게 나온 거예요. 실제로 제가 그분을 전도하면서 그 얘기를 들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받을 때는 여러분 명확하게 하나님은 세 분이신데 그분이 완전한 하나이시다. 그런데 총칭해서 부를 때는 그분은 한 분 하나님이라고 부른다. 이게 신비다.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해줘야 돼. 그래야 그분이 헷갈리질 않는 거야. 그분이 헷갈리질 않는다. 아시겠죠? 그런데 그냥 물어볼 때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게 어렵죠. 총칭하는 말이다. 아시겠죠? 자,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 다음 영상 3부에서 여러분과 함께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